오늘 말씀 제목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막 제자들에게 쏟아내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들은 그와 같이 내가 너버려 두지 않겠다. 근데 이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가 간절히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꿈꾸고 있었던 제들에게 주님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처형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복으로 몰려서 여러분 처형당하시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공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불안할 이유가 없어. 근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만심함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10년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은요, 염려와 믿음은요 상반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100세가 가까이 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험한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난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아직도 70, 80 이제 어느덧 보니까 금세 시간이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천국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이 생각만 한다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천국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염려거리를요 뭘로 바꿀까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은 기도로 연결된다.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요? 기도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나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마음으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을요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그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염려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면 무엇을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그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염려의 문제를요 처리하셔야 돼요. 염려를 아는 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염려가 사라지거나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염려 속에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 문제가 다 처리되어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염려 문제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요. 염려를 의식하던 것에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누구께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오셨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순간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 말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처음에는요 염려할 것이 있어서 기도해요. 근데 염려할 뿐이지 기도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아버지 어떡하나, 아버지 했다가도 어떡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 할 뿐이지 기도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에 둘러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기도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하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메림나오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메림나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나눠지다. 마음이 나눠진 것이 메림나오예요.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염려죠.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쫓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참된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염려 가운데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다치니, 파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의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들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두함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동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어도 다시 염려 가운데 빠지고, 기도했어도 다시금 근심 가운데 빠지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있는 삶, 여러분 확정하는 삶, 안정감 있는 삶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예요? 메림나오 아니에요. 여러분, 두 마음에 품었다는 말 자체가 나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믿었다가 다시금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분 늘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불안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랍니다. 의심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기라고요. 염려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맡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죠. 책임감이 강한 것은 너무 좋은데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한계 영역밖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간섭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죠. 믿음은 신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어 맡길 때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반면에 이 신뢰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믿음은 뭐예요? 진짜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맡겼는가 그거 보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 맡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뭐예요? 맡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맡겼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기도는 짧고 염려는 길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걱정하는데 왜 기도하나? 걱정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반비례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무엇이 사라진다?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나 염려 가운데 쌓여 있다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주 앞에 맡게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를 맡길 때 그분께서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컨트롤하시며 케어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야 될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 이거 믿겨진다면 이 말씀을 알게 된다면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이것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맡기지 않니? 그 문제 왜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니? 내게 맡기길 원한다. 내가 그것을 내가 맡아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길 원해.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는요 극한의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 불안할 이유가 없어. 내게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101 과정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확신 과정 배우셨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계셔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이루어진 그 역사는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걸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거 바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 원리예요. 예배의 핵심적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감히 꿈꾸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누가 대신하여 나갑니까? 제사장이 대신하여 나갑니다. 찬양을 주 앞에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가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합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이것이 히브리서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극정성 사해서 쎄빠지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그래 내 정성을 갸륵하게 봐서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한수 써가지고 3000배쯤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간신히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극정성에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자 의 아시죠? 한자 의 의로의자 아시죠? 그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될래야 될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신 득의, 이신 인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 개혁교회의 어떤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 공로를 가지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귀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공로는요 지푸라기 공로예요. 아무짝에 없는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의 공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미사적인 상투적인 형식적인 의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예 속으로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확신과 평강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붙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공로로 의지하여 내가 나왔느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사랑하는 딸로 내가 여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속성이요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십니까?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근원과 출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응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CEO의 그 이름과 사인이 적힌 서류는요,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작가의 이름이나 사인이 있다는 것, 그거 별거 따진 그림인 것 같은데 밑에 피를 시작하는 글귀가 있어. 피카소. 이게 뭐지? 그 순간부터 그 그림은요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요, 동시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강력한 권세죠. 우리 주님이 친히 자필 서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기도에 하나하나에 내가 자필 서명하여서 아버지께 내가 아뢰일게,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있는데 이 놀라운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사용하지 않느냐? 성교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친히 일하겠다. 우리는 기도할 뿐 따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죠. 이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기도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시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 기도,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로는 죽었다 깨라도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게 될 때 얼마든지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히브리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영광 받으신다고 해서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높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권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권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절대자, 권위자, 조물주이신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에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냐는 얘기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요, 예수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특권을 통한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야겠어요? 기도함으로 맛보아야 아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군요. 참 좋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여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몫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고도 놀랍고도 기적 초포할 만한 권세입니다. 그죠?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불안합니까? 위기를 도리어 축복의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아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넘나들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누굴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들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이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이 사람 도무지 안 돼. 병원에서도 이미 3개월 이렇게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놀랍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고요? 크다고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믿음의 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그 가운데 덧쳐졌기 때문에, 얹혀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엘리야가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까? 왜 그래요? 위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참 간사해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평탄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가정마다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평안하고 다 모든 감사할 일만 넘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고난이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일들이요,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눈을 뜨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눈을 감은 거예요. 사방의 모든 거 봐도 도저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뭘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가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 사도들, 성도들은요, 본문 14절에 나오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안진뱅이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니까, 나는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거 하나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과 금,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그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시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좀 조정을 해주세요. 뒤에 화면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약속,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시행하시잖아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소설인가요? 픽션인가요? 기록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동역자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 원한다. 그리고 함께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시는 큰 일은 결국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일은 결국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할 수도 있죠. 기도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운이 좋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네,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은혜예요. 그죠? 천적 은혜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했어도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이끄신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각되어지고 내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난 특세 때와 함께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매히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요. 우리 힘의 관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를 때도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하심을 내가 믿고 청하며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고아처럼 살아가세요? 왜 고아처럼 살아가시냐고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와 동행하십시오.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 문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이 문제 아시죠? 맡아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힐 때 애들이 엄마 등을 맛을 알면요, 안 떨어지려고. 그 순간부터 끝난 거야. 엄마 등의 맛을 알면요, 계속 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맛을 아시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잔소리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구나, 이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맛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